오늘 이제 성막 강의 이제 9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뒤에 이제 좀 높은 산을 이제 광야 같은 높은 산이 있고 이렇게 좀 광야의 모습을 담은 이런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이게 신의 산인지 아닌지 뭐 제가 말 길은 없죠. 근데 아마도 이제 광야 가운데 있는 정말 푸른 포기 하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에 이렇게 산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궤를 언약 궤를 메고 이동하고 성막을 메고 이동했던 그 길도 아마 이렇게 정말 물한 이렇게 모금 마시기 힘들고 그늘이 없는 이러한 땅을 정말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연대로 보면은 한 1400 BC 149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쯤에 이제 그때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쯤.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하면 한 3500년쯤 되겠죠. 그죠? 3500년 전쯤 그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제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셋째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시내산에는 언제 이르냐면은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만 1년이 지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1년 만에 이르는 거죠. 1년 만에 이르러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있었느냐 보니까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구름이 그들 가운데에 이제 떠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이동해라고 사인을 주시냐면은 구름이 이렇게 성막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은 하나님 이제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떠오르면은 이제 이동을 할 때다라는 그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구름이 이제 이 성막 위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일 정도 이 시내산에서 50일 정도 여기 2월 20일 때 있기 때문에 50일 정도 이제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이들은 이제 이동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이집트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들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빨간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에담 강야, 시나이 반도 이제 이런 데들 한 석 달 만에 와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시내산 호렙 돼 있죠, 그죠? 이게 뭐 폭탄 터지는 그림 같이 그 시내산 산 모양이 산을 위에서 보면 이제 저렇게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시내산에 이제 여기 1년 만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서 한 50일 정도 이제 머물다가 구름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다시 이제 오른쪽 위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세일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세렛강이 있고 밑에 그 세일산이라고 되어 있죠. 에돔 있고 세일산. 제가 지도를 보니까 대충 이 정도 있어. 원래 이 지도는 지금 세일산이 없어.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세일산이 아마 그 근처에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세일산이는 글자 옆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근처 일대를 이제 있었다, 주로 지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한 지 한 2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가 시내산에서 거의 수직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신광야라는 글자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이제 파란색 이제 골뱅이 같이 이렇게 모양이 좀 그려져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제 물이 없다고 막 사람들이 불평했던 장소, 거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간 지 얼마나 걸렸냐 보니까 출애굽을 한 지 여기서 람세스에서 시내산 오는데 1년 걸렸고 여기 시내산에서도 좀 위쪽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또 1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지면 라암세스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총 2년이 걸려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2년이 걸려왔는데 과연 이게 그럼 2년 걸릴 거리인가? 밑에 보니까 신명기 1장 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호렙에서 가데스까지는 10하루길이다고 11일 걸리는 거리길이다. 여기 사진에 다시 보면은 밑에 시내산역에서 밑에서부터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원래는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거리가 보니까 왼쪽에 이제 킬로미터 가지고 단위가 이제 100km, 이만큼이 100km면은 한 200km 되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10하루길인데 이게 10하루길이면 이렇게 둘러와서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시면은 한 2주면 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쭉 갔으면은 2주면은 거의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사람들은 2년이 걸려서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말을 안 들어서 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와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왔으면은 사실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코앞에 온 거예요. 코앞에. 여기 위쪽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간 위쪽에 보니 가나안이라는 글자가 여기 이제 있는데요. 가나안이 글자가 있는데 코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보면 이제 13장, 14장 보면은 명령을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왔더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는 저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악한 보고를 하게 되죠. 우리가 절대 그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대장을 새로 세워가지고 그냥 되돌아가자라고 저 모세 말고 우리 대장 새로 하나 다시 세워서 차라리 되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반역을 아예 대놓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노하게 되시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열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너희 자식들은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왔는데 하고 왔더니 기껏 한다는 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헤매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림을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빙글빙글 돌고 있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우리가 뭐 흔히들 뺑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뺑뺑이를 돌리시고 얼마나 돌리시느냐? 세렛 시내에 이러는데 그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38년. 여기 보면 아까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오는데 2년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빙빙빙빙빙빙빙 돌리다가 방금 세렛 시내 이게 세렛 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요까지 오는데 총 걸린 시간이 얼마냐? 38년이 걸리게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이 악한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시간을 이제 허비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38년의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 우리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위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아마 이제 요르단 강물이 이렇게 다 말라서 이렇게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먼저 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고 먼저 건너가 버린 게 아니라 한가운데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꿈에 그리던
세례 시내를 지나서 요단강은 어디냐면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 위쪽 여리고성 이쪽이죠. 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위쪽으로 이제 빨간색이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데 요 위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아직 입성 안 했죠. 이제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게 되는데 우리 여호수아 4장 예전에 이제 설교할 때도 이제 한번 4장을 다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 가기 직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돌 12개를 그 강물 속에서 가져와서 너희가 묵는 곳에 세워두라고 이제 뭐 이렇게 쌓아두라고 이제 명령을 주시죠. 그곳이 이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베이스 캠프처럼 이렇게 기지처럼 전진 기지처럼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다가 요르단 통과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숫곳에 람세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세렛강 이렇게 해서 이제 길갈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드디어 공격하게 되는데 그들의 공격 방법은 어떤 창이나 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냥 소리 한번 지르는 것만으로서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여리고성을 이제 열도록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창녀 라합이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이제 거기서 구원받는 일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길갈에 있던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실로라는 곳으로 이제 성막을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언약궤가 사실상 이동한다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로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서도 보면은 여러 이제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잖아요.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각 지파들이 약간 흩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들이 그래도 절기를 지키고 모이려면 어디 있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그래도 한 가운데 있는 게 그래도 그나마 낫거든요. 뭐 가운데 있는 지파는 좀 더 편하겠지만은 좀 양쪽 위아래 옆에 있는 각 지파들도 모이기 쉬운 곳이 그래도 실로라는 곳이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분배받은 곳에 어느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그 실로라는 곳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들의 베이스 캠프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도 그렇게 이동하게 되고 이동을 하게 돼서 이제 이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사 시대라는 것을 사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왕이 있기 전에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엘리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삼손도 있었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입니다. 사사.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사 시대를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제 사사 시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없고 질서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하니까 사회가 세상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질서도 없고 제사장들까지도 이제 다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이제 그러한 상태가 이제 방탕한 세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 시대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사기 가면은 이제 사사 시대가 쭉 이야기가면서 사사기 19장에 가면은 어떤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레위인인데 레위인 한 사람이 자기 본 아내가 아니라 본 처가 아니라 첩이에요. 첩. 이 첩이 아주 간음을 많이 한 첩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구실러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좀 나랑 같이 잘 살자라고 이렇게 넉 달을 애걸복걸해서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근데 데리고 오고 가던 길에 이제 해가 질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딘가 묵어야 돼요. 근데 베냐민 땅 기브아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어요. 이제 베냐민 땅. 근데 그 도시에 이르렀는데 어떤 한 노인의 도움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내놔라고 하죠. 이 남자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롯의 땅과 같은 이제 그런 동성애나 이제 이런 것들 참관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주인이 차라리 내 딸을 내가 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회유해도 결국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지금 레위인이 데리고 온 그 첩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왔는데 문 앞에서 이제 죽어서 이제 있는 모습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그 자기의 첩을 몸을 12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토막을 낸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다 다 보내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베냐민 지파를 가만둬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처음엔 또 11지파가 이 베냐민 한 개를 모르니 또 져요. 또 베냐민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겨요. 또 처음에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다 거의 남자들이 그냥 아예 씨가 마를 정도로 이제 지게 되죠.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방인들을 다시 여자들을 보내줘서 다시 이제 베냐민 지파 씨를 이제 보존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면은 제목부터가 벌써 레위인의 첩이에요.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첩을 두었다는 자체가 벌써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고, 또 베냐민 땅 기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물론 타락했죠. 동성애가 창궐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전부 다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말씀드린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인 거예요. 특별히 베냐민만 나쁜 게 아니라 온 지금 이스라엘이 다 타락한 일상을 하나의 단편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이제 계속 길어지다가 저 끝까지 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은 바로 직전 이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엘리 제사장. 우리 옛날에 한번 엘리 제사장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엘리 제사장 이제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마침 이때 엘리 제사장 시대 이제 블레셋,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레스타인, 그 중동에. 그 블레셋 군대가 맨날 싸우죠.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 전쟁을 붙은 전쟁을 어디에서 했냐면은 에베네셀이라는 그 이제 지역에서 전쟁을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이겨보려고 제사장이 와서 좀 언약궤를 성막을 좀 들고 와서 언약궤를 들고 오면은 그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좀 우리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제 그 두 아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에베네스 전쟁터로 나오게 되죠. 근데 전쟁터로 나왔더니만 그냥 더 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쫄딱 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져버리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전사에 다 죽게 됩니다. 전사했던 소식 듣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가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또 그 성전에서도 죽게 되고 하여튼 그 집이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시고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 삶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바로 이제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만 있다고 무조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 삶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너희를 돕지 않으신다는 사건이 바로 이제 이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거의 이방인 중에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방인에게 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이제 빼앗아 가지고 이제 전리품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좋다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들고 가버리죠. 자기 진영으로 들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처음 간 데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들 도시, 자기들 블레셋의 자기들 도시 아스돗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 어딨냐면 사무엘상 가면은 사무엘상 5장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5장에 이제 보면은 아스돗이라고 하는데 그 아스돗에는 어떤 이방신 우상이 있었냐면 다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상 옆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놨더면은 다음 날 되니까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앞으로 언약궤를 향해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곤이 신이에요. 엎드려가지고 자기들 우상이.
또 그래도 세워놨어요. 또 넘어져 있어 누가 했나 싶어. 세워놨더니만 또 다음 날 가니까 목이 댕강 잘려 있는 이 다곤신이 목이 댕강 잘려 있고 이 손목이 또 다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이게 걸려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이거 뭐 돈이나 되는가 싶어서 가져왔다니만 우리 신이 너무 괴롭게 된다. 여기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신이 너무 괴롭다. 좀 옮겨가라 해가지고 이제 옮겨간 곳이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가드라는 곳을 옮기게. 이 가드란 지방을 옮겨갔다면 그 가드 지방 사람들의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신체의 은밀한 부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은밀한 부위인데 종기가 나오는 종기. 종기 나면 얼마나 또 따갑고 아프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우리 또 못 견디겠다. 딴 데 좀 갖고 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에그론이라는 또 다른 지방을 또 옮겨가게 됩니다. 그 에그론 지방 오니까 이미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아니 아스도세스도 그랬고 가드에서 종기 나고 우리 또 왜 갖고 왔냐고. 당장 좀 이거 좀 어디 갖다 다른 데 좀 갖다 줘라. 버리든지 어떻게 해라. 블레셋 이 지방마다 이제 불만이 나오고 이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좀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한 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이제 되돌려 보내게 되는데 그 베세메스에 왔더니만 사람들이 다시 언약궤를 이제 보니까 기쁘기도 하고 감격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모르고 가가지고 사무엘상 6장 이제 이야기인데 그 궤를 그냥 들여다봐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봐 버린 거예요. 겁도 없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다봐 보니까 그날 보니까 5만 70명이 5만 70명 맞네요.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이게 죽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고 하는 게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어디로 옮기게 되냐?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 궤를 갖다가 기럇 여아림이란 그런 곳에 저는 이스라엘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도시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다가 이제 들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집에서 20년간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곳에서 이제 궤는 이제 한동안 머물러 있게 되고 사무엘이 이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베델, 길갈, 미스바 이런 곳에서 왕처럼 그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참으로 정말 합당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아들들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요청을 하겠죠. 당신 아들이 당신처럼 그렇게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 왕을 세워서 우리도 왕의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제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이제 사울 왕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하면서 여기 기럇 여아림에 있던 것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때 잠깐 이 언약궤를 그 진영 안으로 그러니까 싸움터로 잠깐 가져왔다는 기록이 사무엘상 14장에 이제 있고 잠깐 일시적으로 가져왔던 거지 다시 아마 기럇 여아림에 되돌아갔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는 이해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사울 시대가 끝나고 사울 다음 왕이 다윗 왕 시대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 다윗 왕 때 이래 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제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땅, 특히 이제 시온성이라고 부르는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아주 가까운 곳에 시온성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은
학자들은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성이 그 다윗성이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성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시온성이라고 말하는 여기가 아마 다윗성일 것이다라고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으로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럇 야이름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갖고 오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게 되죠. 사무엘하 이제 가면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이제 기록이 되는데 보니까 기럇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수레에 실어서 가다 보니까 소가 이렇게 뛴 거예요. 이렇게 소가 이렇게 뛰어 가지고 이 소가 뛰니까 수레가 뒤뚱뒤뚱 하다 보니까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도 그렇겠지만은 이 우사라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언약궤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손으로 뻗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우사가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죠. 참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된다.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럼 땅바닥에 패대기 칠까요? 라고 이렇게 대묻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원래는 언약궤라는 것은 이제 언약궤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은 짝대기가 긴 짝대기가 언약궤에 이렇게 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로 그것을 반드시 메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진을 봤지 않습니까? 요르단강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반드시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시지 이렇게 편하게 자기 편하게 한다고 이 수레에 이렇게 싣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적했던 이제 다윗성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오다가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있었냐 하면은 석 달 동안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었다가 다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가져가 자기가 준비했던 그곳에다가 이제 성막을 이제 안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시대가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다가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이 생기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다 보면 자기 도망간 일이 이제 막 사무엘하 15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도망가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제사장 사독이 이름이 사독이에요. 사독이라는 사람이 같이 언약궤를 메고 같이 도망을 가는 거에 같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너는 오지 마라. 너는 내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면은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서 다시 원래 있던 데로 되돌아가라 해서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가져오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든가요, 미갈이든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딸이 너무 어떻게 왕이 그렇게 천박하게 춤을 출 수 있느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 왕이 좀 서운했는지 내가 사람들 눈에는 천박할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다고 하면서 너 빼고 그렇게 얘기했던 너 빼고 다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사울의 딸은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좀 사울이 좀 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그 부인한테서는 아무런 아들이 자손이 태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를 지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준 것대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서 이제 정말 이제 언약궤가 정말 제대로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제 마련이 되게끔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성막이 이제 모세 시대로부터 아까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나 보니까 한 500년 지속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보니까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6장 1절과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480년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 제4년 12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출애굽하고 480년 되는 때에 이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6장 끝에 가면은 38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리냐면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87년 정도, 그 정도에 적어도 그 이후에 이제 언약궤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의 보면은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이 성막이라는 것이 아마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는 성전의 이 지성소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근데 성전에 지성소는 들어왔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가면은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언약궤 안에는 보면은 원래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 두 가지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원래 이제 그 안에 이제 구성품인데,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8장 9절에 뭐라 되냐면 궤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어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랑 돌판만 이게 겨우 있고 그 외에 두 가지 만나 항아리라든지 이 아론의 지팡이 이런 것들은 벌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있는 줄도 없는 줄도 아마 살았을 것 같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활도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 오다가 결국 이제 바빌론 이제 침공을 당하게 되죠. 이제 이방 민족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남왕국 북왕국 시대에 이제 갈라지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먼저 BC 한 700 몇십 년경 720년경 아마 먼저 망했고, 여기 이제 BC 한 580년쯤에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 부수고 다 불태웠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보면은 역대기하 가면은 역대기하 36절에서 36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구와 주의 집의 보물과 왕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을 그에게 주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더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것의 모든 궁궐을 불태우고 그것의 모든 좋은 기구들을 부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성전도 물론 당연히 파괴됐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지금 파괴됐기 때문에 아마도 언약궤도 이때 아마 약탈되거나 파괴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은 약탈 과정에서 그래도 어쩌면 이 성전 관리를 하던 이 레위인들, 이 레위 사람들이 그래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따로 어떻게 숨겨놨거나, 뭐 옛날에 보면 영화나 보면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물이나 이렇게 국보급 이렇게 좀 따로 숨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레미야에 가면 예레미야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여 불어날 때에 이스라엘 두고 말한 겁니다. 즉 그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주의 언약궤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상상한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때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먼 미래에 있게 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환란기를 이미 지나고, 아마도 우리는 천년왕국 때나 그때가 지금 에스겔서의 대언처럼 에스겔서 한 40장 48장에 있는 그런 대언의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때,
이런 그때에는 이런 이제 언약궤 이런 거를 이제 섬기는 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에는 다시는 이제 이 구약의 그런 언약궤 찾아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언해 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언약궤 이런 나무 궤 뭐 이런 거 지금 찾아다닐 때가 아니다. 아마 미래의 이스라엘도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성막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성막제 강의에서 첫 번째 그때 시간 때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이제 편집을 해봤습니다. 성막이란 게 어떻게 변천이 되고 또 변천이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처음에 첫 번째 최초의 성소라면은 어딜까? 아마도 우리가 성소라는 건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성소가 뭔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성소다. 이제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에덴 동산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소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성소는 오늘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이 광야에 있었던 성소가 두 번째 성소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성소는 이제 솔로몬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그런 지상에 있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까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 이 교회, 이게 이제 네 번째 성소고, 그리고 다섯 번째 성소가 우리 자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사실 이 다음은 우리와 별 상관없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환란기 성전이 있게 되는데 이제 여섯 번째 성전인데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그 성전, 다시 이제 세워질 텐데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땅에 세워지면은 아마 이제 환란기 때 이제 세워질 것으로 보는데 그 땅에 다시 세워질 그 환란기 성전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마 그때는 혼인 만찬을 위해서 이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성전입니다. 천년왕국 성전이 일곱 번째 성전인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가 이제 회복되고 한다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었지만은 환란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반역하는 일이 생기고 천년왕국의 천년이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진짜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도의 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느냐? 맨 끝에 있는 저 천국에 있는 마지막 여덟 번째 장소라고 부를 수 있는 천국에 있는 성소. 그래서 우리가 참 성막이신 예수님께로 이제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발전을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9번 시간까지 하셨던 것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해도, 그래도 성막이라는 게 어떤 개념 속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한 건 뭔가, 성막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뭡니까?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뭘 하든지 예수님을 계속 똑같은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래서 사람들이 뭐 피를 드려야 되고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소를 들었냐, 암소를 들었냐, 숫소를 들었냐, 몇 마리 들었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라고 있다. 근데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성막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